새로운 해가 밝았다. 어떤 사람은 2017년의 해나 2018년의 해가 뭐가 달라질 게 있냐, 어제나 오늘이 뭐가 달라질 게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변화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새해가 되면 이 나라 법도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뀌어져야 되고, 또 어제와 오늘이 결코 같은 날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인간만이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개나 고양이가 생일을 차지하는 사람, 생일을 기억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시간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서 시계를 만들어 24시간을 관리하고 달력을 만들어서 한 달, 한 해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사각진 아주 특별한 시계가 하나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사볼까 그러다가 망설이고만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이 3개가 있는데 이 시계는 바늘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계가 1에서부터 24까지 있고 그 중간에 작은 단위가 있어서 시계 하나로 24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 시계를 차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더 시간을 긴장할까? 아니면 시간이 더 느슨해질까? 24시간을 사는 시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 똑같은 달, 똑같은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뭔가 달라야 된다고 할 때 새로운 것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이 갑자을쭉, 띠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정유년, 붉은 닭띠해라. 그래서 그 닭띠에 태어난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금년은 무술년, 개띠해인데 그것도 황금 개띠다. 그래가지고 58년 개띠들이 뭔가 좀 일을 치른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TV에 나와서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 띠가 중요한가요? 어떤 부부는 크리스천인데도 우리 부부는 띠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싸운다고 저한테 그런 사람도 봤어요. 띠가 중요한가요? 몇 해 전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설교를 하는데 아주 모든 설교가 은혜스러웠는데 한 가지가 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설교 중에 예화를 썼는데 어느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 깨달음이 왔는데 자기 집에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는 게 생각났대요. 그래서 조그만 이 거북이 금으로 된 것도 하나 있고, 또 자기가 베고 있는 베개 옆에 용 그림 그려진 것도 있고, 아, 이것들이 나를 병들게 했구나. 그래서 그걸 싹 치웠더니 병이 나섰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우상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제일 고민이 된 사람은 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용띠거든요. 그러면 나를 갖다 버려야 되나 어때야 되나. 저는 예수 믿고 용띠가 예수띠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 거에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사주팔자에 얽매여 삽니다. 사주, 기둥주자에 몇 년도에 태어났냐, 몇 월에 태어났냐, 몇 날에 태어났냐, 몇 시에 태어났냐, 년, 월, 일, 시, 이 4개의 기둥이 중요하고 4개의 기둥마다 천지, 지지해서 음양으로 나누어서 8팔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 팔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는 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태어나는 것도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미래도 운명처럼 결정지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주팔자 아무것도 몰라도 잘만 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문명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도 의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났어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번성된 사회를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요셉이라는 인물은 12아들 중에 막내로 11번째로 태어났,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형 10명보다 이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주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자색 옷을 입히고 밖에 나가서 험한 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꿔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이었어요. 그 꿈 이야기를 자꾸 했더니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이 있는 들판에 나갔는데 저 꿈쟁이가 온다. 저 꿈쟁이를 죽이자 그래.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쑤셔 박았습니다. 형님들 나를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울부짖는 소리에 어느 형 하나가 마음이 약해졌어요. 마침 지나가는 애굽의 약대 상인에게 은전 30에 노예값으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청년이 돼서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집주인은 모든 재산 관리를 이 요셉에게 맡길 만큼 아주 신실한 청년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 마님이 자꾸 동침하자고 눈짓을 해요. 그래서 그걸 거절했더니 저놈이 갑자기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은 감옥으로 갇힙니다. 여러분, 내 운명은 왜 이러냐? 왜 나는 물 없는 웅덩이에 쑤셔 박혀야 되냐? 왜 나는 이 타국의 종으로 팔려가야 되냐? 나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살이를 해야 되냐? 요셉은 그렇게 자기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는 7년 흉년을 잘 관리해서 그 후에 다가오는 7년 대환란 때, 흉년의 때 모든 백성을 굶주리지 않고 잘 버티게 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요셉은 어떤 역경도 어떤 시련도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일을 행하리라 입니다. 새 일을 행하려면 제가 5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영어에 제일 권위 있는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 KJV 버전인데요, 거기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학생은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업가는 그 사업에 열정을 갖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잘 기르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성도는 예배에 진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꿈이 있어야 이전과 다른 2017년과 다른 2018년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붙잡고 나갈 때 예배가 생동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은 지도에 찾아가야 할 목표점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야 할 목표점이 없는 사람이 집을 나서면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우왕좌왕 갈짓자 걸음 걷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일직선으로 제일 빠른 길을 향하여 빠른 걸음을 할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학생이 많아요. 꿈이 없는데 무슨 공부를 잘하겠어요? 내가 무슨 장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과목을 전공해야 되겠다는 꿈이 없는 학생이 어떻게 공부에 열정을 갖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방 없이 뛰는 자들이라 그랬고 허공을 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아침에 일어나고 열심히 살고 또 밤늦게 오고 정신없이 일터에 나가고 들어오고 일터에 나가고 들어오고 정신없이 살지만 열심히는 사는 것 같지만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정신없이 살기는 살았는데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욕망과 다른 것입니다. 욕망, 디자이어와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이 비전은 사명,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뭔가 사명을 주었기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려고 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돈을 벌어도 의미 있게 버는 것이고, 운동을 해도 의미 있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내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야 예배도 진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돈을 벌어도 그 돈 때문에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열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물 없는 웅덩이에 쑤셔 박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와도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일어나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남 인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성령 믿기는 감천 은혜를 받으니 아래편이 나의 놀라운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문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바래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이 꿈이 주어져야 새 일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새 일을 시작해요. 이사야 43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왜 인생을 막 사는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데나 잠자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마시고,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모르니까 내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도라고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separate. 나를 구별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을 구별해요. 이 구별할 줄 모르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한 말을 구별해요. 아무 말이라 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이 속에다가 소주 집어넣고 맥주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다 연기 집어넣고 그렇게 안 해요. 내가 거룩한 백성인데 아무데나 가서 잠자있고 아무데나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1994년 월트 디즈니의 아주 유명한 만화 영화가 전 세계에 아주 대히트를 친 게 있는데 그 제목이 라이언 킹입니다. 이 숫사자의 왕은 이름이 무파사예요. 그가 한번 으르렁거리면 저 하나의 정글의 짐승들이 꼼짝을 못해. 그런데 이 무파사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심바라는 아들 사자였어요. 그런데 이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기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 숫사자 이름은 스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형을 좀 물리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기회를 노리던 스카는 하이에나 떼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신바를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광야에 버려진 도망가던 신바는 하이에나 떼들이 보니까 아무도 돌보주는 사람 없고 그러면 저절로 죽지 않을까? 살려줍니다. 근데 이 신바의 안타까운 모습을 티몬과 푼바라는 동물들이 와가지고 신바를 데려다가 살려줘요. 우리가 힘없는 짐승인데 이 신바가 나중에 커서 큰 숫사자가 되면 우리랑 같이 친해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바를 길러주는 것입니다. 신바는 어릴 적에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죽는 그 처참한 모습, 자기 작은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 너무 괴로워서 그때부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 하쿠나 마타타를 외울 때 모든 과거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평범한 짐승으로 그냥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사자야. 어느 날 숲속에 들어갔다가 어릴 적에 같이 소꿉장난하던 그 암사자 하나 신바를 만나요. 야, 너 살아있었구나. 그런데 말이야, 너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사니? 너는 왕자야. 네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그때 신바는 또 하쿠나 마타타를 또 외워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 거야. 지금이 나는 너무 행복하거든. 난 이대로가 너무 좋아. 아픈 과거를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 아픈 과거에 내가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주문을 외웁니다. 어느 날 이 신바가 큰 숫사자가 됐어요. 막 깃털이 이렇게 있고 연못에 가서 물을 마시려는데 거대한 숫사자 얼굴이 보여요.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신바, 네가 누군지를 잃어버린다면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진정한 왕이 될 사람이야. 신바, 네가 라이언 킹이다. 신바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고 왕인 작은아버지 스카에게 다가갑니다. 그 소위 말하는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드디어 정글의 왕 라이언 킹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하쿠나 마타타를 외우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담배 연기나 빨아대면서 소주잔이나 기울이면서 인생을 그렇게 흥청거리고 사는 거예요. 전라남도 해안 신안 어느 어촌 마을을 지나가던 어느 분이 개 밥그릇을 봤는데 심상치 않은 밥그릇이에요. 한쪽이 귀퉁이가 깨지고. 그래서 개 주인, 집주인한테 똥개 몇 마리 길르는데 이 개 밥그릇 나한테 팔으라고 그래. 아이고, 뭐 이런 깨진 이런 거를 살려고 그러냐고. 아니라고, 팔으라고. 그래서 2만 원 주고 샀어요. 어디서 났어요? 이거 가끔 고기 그물진데 가끔 하나씩 둘씩 그물에 걸려 나오는 것들이에요. 대수롭게 생각해요. 분당의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들려줬어요. 자기 교인이 2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때 수원에 아파트 2채를 샀다는 거예요. 그게 신안 앞바다 해저 유물을 발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가보면 박물관도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개 밥그릇으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개 밥그릇에 아파트 2채를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값없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냥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본문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세 번째, 새 일을 하려면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탈피 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이 탈피, 가죽 피자 써서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작품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뱀은 1년에 한 번인지 2년에 한 번인지 껍질을 벗어요. 스스로. 그 텔레비전에 큰 구렁이가 껍질 벗는데 아주 막 입을 벌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껍질을 벗더라고요. 그 힘들었더라고요. 이따금씩 산속에 가보면 껍질이 이렇게 벗겨진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뱀은 그 껍질에 갇혀서 죽고 말아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따금씩 병든 뱀, 상처가 있어가지고 한쪽이 찢겨진 그런 뱀들은 껍질을 못 벗는데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자기가 만든 자기의 그 껍질에 갇혀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밝았는데 2018년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과거의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고정관념, 과거의 잘못된 습관, 과거의 잘못된 구습에 젖은 채 새로움이 없다면 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 세상이 바뀌어지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제는 4차 산업 시대 엄청난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운전수가 없는 자동차들이 이제 온 세상 돌아다니는 세상이네. 운전수가 없는 버스가 돌아다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졸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차가 알아서 딱 서요. 알아서. 지금 제 후배 부흥강사 타는 차가 보니까 알아서 서더군요. 고속도로. 이 노선을 변경하면 삐삐삐 소리가 나더군요. 절대 사고 안 나요. 눈 감고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바뀌어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지고 몇십억을 버는 사람이 생겨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라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에 맡기시고 하여튼 그런 세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이렇게 엄청난 세상이 바뀌는데 옛날에 그 구습에, 옛날에 그 사고방식에, 옛날에 그 가치관에 묶여서 산다는 것은 그는 도태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그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에 넘어졌던 과거, 옛날에 실패했던 과거, 옛날에 잘못된 내 상처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어릴 적에 받은 상처받은 그 말 한마디에 크게 묶여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넘어졌던 씻을 수 없는 과거 거기에 매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사죄의 은총 앞에 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데,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옛날 넘어졌던 그 자리에 계속 누워서 거기에서 엎드려져서 거기서 신음하고 괴로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전 일 생각하지 마라. 그래야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새일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 3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치고 상한 아들을 무시하거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며 분명하고 단호하게 모든 일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그는 자기 일을 마칠 때까지 지쳐 주저앉는 법이 없고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바로잡기까지 멈추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는다는 말을 메시지 성경은 저렇게 번역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요. 이사야 46장 3, 4절에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너를 구하여 내리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나와 함께,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2018년 우리에게 강물이 또는 범람하는 물들이 나를 뒤덮일지도 몰라요. 바다 한가운데 내가 버려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지키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주저하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새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도 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의 육체의 건강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식도 잘 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세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버는 돈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것의 그 꿈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흔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그 역경을 뚫고 나가는 것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곧 다가와요. 각 지역마다 그 성화 봉송자가 누구냐가 신문 기사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성화 봉송자 중에 21살 먹은 청년 하나가 신문에 크게 보도됐어요. 이 젊은이는 태어날 때 한쪽 손바닥이 없어요. 손가락이 여기 몇 개 있고 한쪽 손이 있고. 이 젊은이는 태어날 때 무릎까지만 있고 발이 없이 태어난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놓고 너무 놀라가지고 보육원에다가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때 이 자라나는 아이를 안타깝게 봤던 봉사하러 갔던 양정숙이라는 크리스찬이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해요. 그리고 길러내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아이,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아이를 집안에 매트를 놓고 수없이 넘어뜨리고 일어나게 하고 몸부림치게 하고 뒹굴게 하고 수없는 모진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해서 착한 말도 들려주지만 온갖 독한 욕설을 얘 귀에다가 딱지 생기도록 들려줘요. 너는 이 말을 이겨내야 돼. 이 모진 말을 너는 다 들으면서 이겨내야 돼. 너는 살아나야 돼. 물속에 던졌어요. 육지에서는 불편하지만 물속은 너무나 자유스러워. 한 손으로 휘젓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5살 때 5km를 완주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수영대회에 나가고 무려 3,800m 되는 로키 산맥을 로봇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높은 산을 올라가요. 불굴의 정신으로 그를 길러냅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물을 때 엄마는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한 거야. 그 젊은이는 유치원을 30군데에서 쫓겨나요.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 좀 내쫓으라고. 30군데. 초등학교를 5군데나 쫓겨나요. 우리 아이, 저 아이 오면은, 저런 불구에 오면 우리 아이 마음에 상처받는다고. 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1년 만에 검정고시로 다 패스해서 성균관대학교 체육학과를 당당하게 입학합니다. 그 이름이 김세진인데 이 김세진 군이 평화봉송자로 뛰는 거예요. 세진 군의 꿈은 IOC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장애 아이들에게,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 아이들에게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이 김세진 군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490장 찬송을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나간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강건하시네 계시오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난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는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오늘 배우는 일어납시다. 마음대로 또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난 있기는 장차 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비전을 갖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낙심, 어떤 좌절, 어떤 비난이 나에게 왔다.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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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피하지 못하는 병은 죽습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습관,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사고방식, 나를 파괴시키는 잘못된 그 숲에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그런 꿈을 가지고 길러내게 하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꿈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기도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고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했는데 주님 의미 없는 백성은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정로만 요셉에게 보여줬던 꿈, 김세진에게 보여줬던 그런 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 토요일날 삶에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 주님의 꿈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나의 놀라운 성령아 우리 한번 부릅시다. 우리 나의 놀라운 성령이 주님을 배우리라. 주님을 같이 한번 이름 부릅시다. 나의 놀라운 성령과 있기를 장차 그리는 하늘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그 꿈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사명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